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멈춰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잠시 뒤로 물러나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 자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앞으로 갈 수 있으며 어찌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며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릉의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즐거웠고 감사했고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했고 함께했던 이들과 주께서 좋은 기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쉽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서운함이나 속상함보다 이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대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니고데모 이야기. 그 전에 우리 사순절 말씀 먼저 봐야죠. 예, 저도 깜빡했네요. 시편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이 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강릉 잘 다녀왔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 감사했고, 그리고 아쉬울 만큼 마무리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 좀 죄송한 마음이고 나중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운행 마치고 오늘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좀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우 CCM이라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을 좀 해야 돼요. 한 2시간 동안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7편 8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순절 3월 20일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둠을 밝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익숙하지요. 우리 내면의 어둠도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빛은 때로는 나름의 힘을 발휘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근원적 어둠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밑에 조금만 저항해도, 눈만 살짝 감아버려도 그 빛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새벽은 그저 저절로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련다라고 노래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빛을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용기, 어둠의 본질을 묵상하고 더 치열하게 씨름한 결과로 얻게 되는 빛,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빛도 들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절망에 침잠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빛을 깨워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그렇게 조금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벽을 깨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새벽 예배 나온다,
새벽에 내가 예배하러 나왔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유추해서 묵상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다.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시죠.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둠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면서 해가 뜨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빛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낮이라 칭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은 그 어둠을 내가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선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깨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치 볼 필요 없죠. 상황 볼 필요 없죠. 내가 이 어둠을 깨우치고 빛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니고데모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니고데모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 니고데모 이야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며 적어 놓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예수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질문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2가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아 알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인 걸 알았다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다 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타박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 뭐지? 라고 머릿속에 이 단어가 메어서 맴맴 도니까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이 순간에 너 스스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받구나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마음으로 와닿는 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다음 대화가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대화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는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났어가 첫 번째 질문. 그 사람은 누굴까? 두 번째는 거듭남이란 뭘까? 그러다가 7장에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7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50절에서 52절까지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온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47절부터죠. 45절부터 보죠. 45절부터 7장 45절부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된 거냐? 그러자 48절에 서로 간에 이간이 된 거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엄포 놓듯이. 그때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을. 누가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때 드디어 등장하는 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하여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돼 있죠?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니고데모가 갖게 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 하나님에서 왔던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던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갖고 살게 된 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니고데모에게 공통적으로 나가는 특징은 뭘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갈증이 들었을 때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점점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게 19장이 되죠. 19장 말씀 같이 봅니다. 19장 39절 말씀이 되죠. 거기서 역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어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덕분일지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친구였는지 몰라도 이 둘은 이미 그 거듭남과 그리고 갈릴리 사람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선포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가져다 놓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다음 작업이 이어지는 게 누구다? 니고데모인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가 100근입니다. 옛날엔 100근이라고 했고 우리 단위로는 약 34kg 정도 되는 몰약과 침향인데 1리트라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년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2,600 정도 되는 돈인데 2,600만 원 정도? 그럼 100리트라면 26억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무리 관원이었고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그 돈은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놓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성경에도 그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생겼던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필요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묵상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꼭 필요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숨은 조력자일 겁니다. 앞에 드러나진 않아요. 딱히 그 사람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항상 그 사람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고 항상 그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가 바로 서갔더라. 그 숨은 조력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바른 것,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멈추면 여러분은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할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꼭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2023년 우리 달인목교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은 조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깃발도 꽂을 수 있고 승전보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필요한 것은 숨은 조력자입니다. 그들 스스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꼭 필요할 때 행동해주는 숨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달인목교회가 그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숨은 조력자가 되어 돕는 자들이 생기게 하셔서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